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이제 그들의 제자 훈련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 아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 북쪽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또 그 제 아들이 대답을 듣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뇌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권세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맞이 집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많은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만 하면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다뤄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셨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그게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면서 뭐 믿냐?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 이거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 그게 도대체 뭐냐? 딱 요약해서 말할 때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12항목 그것이 압축하면 그것입니다. 압축하면. 그래서 이건 이제 세례문답 시에도 중요하고 원래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의 내용하고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뭘 믿는지를 딱 묶음을 만들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게 첫째는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교리를 말해요. 교리. 그래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내용을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고. 그 다음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신조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조항들을 신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 말하기도 하고 사도신조 12조항이나 우리가 믿어야 될 12조항 그것을 신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권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신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신조, 사도신경 어떻게 말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 있죠, 성경.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가르치는 바의 내용을 교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그 교리의 내용을 12항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조항들이라 해서 신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태빈이처럼 이제 고신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과에서 배우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기독론. 우리 인간에 대한 것들은 인간론. 또 구원과 관계된 것은 구원론. 종말에 대한 것과 관계된 것들을 종말론. 이렇게 그걸 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는가. 그것을 다 모아놔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해설을 해놓은 게 그게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는지를 전체도 그걸 교리로 묶어놓은 게 그게 기독론이라는 것이고, 또 구원과 관계된 것을 다 묶어놓으면 그것을 구원론이고, 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도 그런 교훈들을 다 모아놓은 게 종말론이라. 그런 거 조직신학이란 말하기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 교회를 자주 방문하시던 유해무 교수님이 공부한 그 화란에서는 교의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교의학이나 조직신학이 같은 내용인데, 영어권 영미에서는 주로 조직신학인 단어를 쓰고 화란에서는 이제 교의학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게 그 사도신경입니다. 불경제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써놓은 대로 하려니까 이게 하나님께 불경제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거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주일날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루속히 고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사도신경의 문제는 맨 처음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만들 때 그때 사도신경 번역할 때 그것도 물론 우리말 어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감리교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나중에 장로교 감리교가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 때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빠졌어요. 내일 저녁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개혁교회가 칼빈이 종교개혁의 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중에 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 때도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그 강요인 그 교리를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만큼 1300년 동안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것이 들어있는 그 사도신경 13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미국의 감리교회 본부에 있는 미국의 장로교회 본부에 있는 그 총회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다 전통 본문이든지 에큐메니칼 본문이든지 거기 지옥에 내려가시고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권
영어에서 나온 것. 거기 보면 전통적인 본문에는 He descend into hell 해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그 에큐메니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묻히시고 다음에 죽은 자에게 내려간 거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지옥에 내려가고 음부에 내려가고 그런 게 다른데 그건 내일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일 저녁에 좀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사도신경 번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은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번역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사도신경을 번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고신교회가 사도신경의 본문이 헬라어 본문도 있고 라틴어 본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변형된 그 본문은 한 12개로 봅니다. 제가 총회에다가 상정을 작년에 하려다가 너무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올해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하게 될 건데 그 헬라어 본문도 그렇고 라틴어 본문도 그 변천할 때 어떤 본문에 이게 들어있고 어떤 본문에 들어있지 않는 그것이 12개가 있어요. 12개. 그 본문 가운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을 번역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교파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파나 아니면 장로교라도 우리 총회별로 우리 고신총회나 합동총회나 통합총회나 총회가 번역을 하자고 해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한국 교회가 그것을 채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고신교회 오랫동안 교회학 교수님 유현무 교수님이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바인 거죠.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번역을 하자고 해서 번역한 공인된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원문을 뭘 가지고 참고해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 결과물을 그렇게 공유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분님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찬송가에 실려있는 새 번역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통합측에서 만든 것을 그냥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이 거기 실어가지고 보급이 돼서 그렇지 그거 새 번역 찬송가를 원문을 따져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찬송가가 그렇게 되어 나와서 이미 인쇄되어서 나오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 우리도 연합회 모임에 가서 그렇게 그것을 선택해서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 또한 우리가 번역을 하자고 해서 번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고신 교회에 그 성경신학자인 변정길 교수님도 이 사도신경의 새 번역에 대해서 어법에 관한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나 그런 몇 가지를 지적했고 유현무 교수님도 당연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한 분은 성경신학자고 한 분은 교회학자인데 그런 번역에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 안 고쳐지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들을 글로서도 표현하고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안 받아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결국 총회에서 그런 학자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걸 총회적으로 어떻게 수렴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는 부산에 가면 김영수 장로님이라 그분도 역시 사도신경의 이 새로운 번역에 대해서 작은 소책자 한 권을 쓸 만큼 그렇게 많은 글을 써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한 건 아니고 일단 가벼운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말 어법과 관련해서 관계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그거 공부했나? 아니, 그거 공부한 게 아니고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것을 지난번 그 성경 해설서 만드는 과정에 그 남의 글을 읽어주고 그러다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참고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아마 제 키높이만큼은 더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보고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검토해서 적어도 우리 주일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서 그래도 왜 우리가 찬송가에 써져 있는 대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지식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통일 찬송가에 있는 사도신경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찬송가에 소위 새번역이라고 해서 실려 있는 사도신경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 고신교회가 헌법이라고 하는 예배 지침 또 교회 정치 권징조례 뭐 이런 헌법책에 실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앙 고백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고신의 학자가 번역한 그런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있는 거죠. 이게 어디가 다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막 성경을 고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지금 외고 펴고 막 이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천주교에서 왔다 막 그런 온갖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천주교회가 여러분 교부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인데 이걸 천주교에서 왔다 하면 되겠습니까? 천주교는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는 예를 들면 우리는 성도의 교통과 할 때 거기는 모든 성인의 통공과 하면서 이 산자와 죽은 자까지 다 막 교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주 미국에서 그 프리스턴 신학교에 있는 그 찬송가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두 개를 병기를 해놨어요.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유인물 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찬송가의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거기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 그 외아들 이게 왜 이렇게 울리죠? 조정해 주세요. 울리지 않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인물에 그 밑줄 친 거 갖고 있습니까? 밑줄이 안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밑줄 꺼보세요. 제가 불러줄게요. 그 외아들 밑줄을 꺼시고요. 그 다음에 이는 할 때 그 밑줄을 꺼시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거기도 밑줄을 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도 밑줄을 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할 때 거기도 밑줄을 꺼시고요. 사흘 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하는데 거기도 밑줄을 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자자에다가 밑줄을 꺼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라는데 거기 공회라는데 밑줄을 꺼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새 찬송가 새 번역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거기도 밑줄 걸 때가 있어요. 나는 두 번째 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할 때 그는 하고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할 때 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거.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없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도 좀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난외주에 보면 맨 밑에 장사된 지, 거기에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하는 이것이 공인된 원문에 있는데 다수사본에 없다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된 지. 거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 그 아버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교회, 거기도 좀 들을 것이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 나타낸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거기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할 때 그분이란데 거기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자.
세 번째는 그분은 할 때 거기도 밑줄을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는데 거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거기도 산 자들, 죽은 자들 할 때 자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물론 영생을 믿습니다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 자, 왜 밑줄을 제가 그으라고 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 그 외아들이라고 제일 처음에 우리 동일 찬송가에 하는 그 외아들 하면 외아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딸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못되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 밑에 새 찬송가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에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다고 보는 그런 관계보다 변정규 교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아들이 독특하다는 그래서 독생하신 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놈자자를 쓰면 독생하신 자가 전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보다는 독생하신 아드님 해야 존칭어가 되는 거죠. 존칭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고 사도신경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이 개혁 성경, 개정판 성경도 읽을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고쳐지기를 바라는데 성서공예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또 새로운 성경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때 제대로 우리 어법이 실린 그런 성경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아마 총회적인 좀 역할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어쨌든 거기 여러분 그 외아들을 할 때 이 외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됐죠. 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지시대명사 이. 여러분 핸드폰에 국어사전 있죠? 국어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 하고 치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다섯 번째 단어인데 대명사로서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바로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맞죠? 그죠? 이는 할 때. 근데 이걸 또 다른 개혁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말을 쓸 때도 이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시대명사 이것은 할 때도 또 이는이라고 그렇게 말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고 그렇게 지시대명사로 얘기하는 게 불경스러워 보입니다. 불경스러워 보여요. 이는 할 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할 때 이 그는 관형사로서 그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를 그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하는 이것이 잘못 인원이
지시대명사 잘못된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표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맞죠? 근데 총독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에게도 고난 받으셨고 군병들에게도 고난 받으시고, 뭐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군병들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목말라 할 때 아주 큰 독한 그런 것들을 마실 수 없는 초를 갖다 입에 갖다 대고,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래서 고난받은 것은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원문에 영어로 보면 under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빌라도 때에, 빌라도 통치 아래서, 예? 원문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아마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왜 한글 번역이 잘못된 근거는 사실 언돈도 선교사님이 찬송가를 만들 때 자기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보조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너무 많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그것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빌라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도 아래서, 빌라도 통치 아래서,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도 고난받고 대제사장에도 고난받고 군병대로도 고난받으시고, 또 한편 강도가 또 예수님 보고 막 조롱하고 그런 것 고난받으신 것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또 희롱하고 그런 것도 고난받으신 것이고, 그죠? 그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받으셨다. 이게 더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제가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외에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죽었다는 것을 의시고라는 이런 존칭어를 쓴 예가 없어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죽으시고 하는 그런 그건 우리말 어법에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변희주 목사님, 국어학자이신데, 그 목사님은 아주 이걸 구적난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주 번역이 잘못된 그런 죽으시고 하는 건 우리말 어법과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별세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별세하시다, 세상을 떠나시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라는 이 말은 아주 우리말 어법과 관련해서 아주 안 맞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으시다는 표현은 한국교회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고치기 힘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서 고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일컬어 구적난변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구적난변이 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을 말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여 거대한 행사를 치르는 일을 한다면 이보다 모순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줄만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 페이지에 해설을 붙일 만큼 죽으시고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어서 꼭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사흘 만에도, 만이라는 말은요,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사흘 만에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날에, 사흘째 혹은 셋째 날에, 다른데 잘 번역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천주교의 번역까지도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거기서는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흘날에, 사흘에 혹은 셋째 날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맞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근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통일 찬송가는 거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쉽게 넣을 수 있는 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여기도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산이와 죽은이 이로 그렇게 해서 높임 정중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우리 거기 보면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뭐 사내들인 공회 무슨 공회하고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회하고 교회는 다른 거라고. 이런 그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에서 거룩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런 말인데 공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하고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회라는 말 모르는 애들, 아는 애들 손들어 보라 하면 한 명도 손드는 애들 없을걸?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 고백해온 이 문장인데 그 고백하면서 그 문장을 외우고 입으로 표현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거룩한 공회와 할 때. 네?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아는 게 세 번째 줄에 있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서 이는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라고 붙여야죠. 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새 찬송가에 있는 새 번역 사도신경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고 느낌을 한번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 느낌 한번 우리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어떤 느낌, 분위기를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에 게 좋아 보여요? 뒤에 게 좋아 보여요? 세 번째 게 좋아 보여요? 취향의 문제인가요? 취향. 근데 우리가 외울 목적으로 하면 앞에 게 좋겠죠. 이 운율이, 앞에 거는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뒤에 것은 딱딱한 문장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거는 운율이 있는 그런 리듬이 있어, 리듬이. 예? 앞에 거 우리가 옛날 것대로 하면 리듬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몇 가지만 고치고 옛날 것대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암송하기 위해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한글 시편 번역된 시편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시편은
암송하기 좋도록 그 운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시라는 것이 암송하기 좋도록.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된다면 암송하기 좋게 그런 운율이 있게 번역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도 아까 지적한 그런 것들은 역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천지의 창조주죠. 예, 천지 앞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가.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이라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는. 그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에게 고난 받은 게 아니고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할 때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는 그것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거기 나눠져 있는 것처럼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째 혹은 사흘날에 그렇게 번역이 되면 좋겠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잘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볼다 살아있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할 때 이 자보다는 이가 더 좋은 표현이겠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럼 공교회도 있고 사교회도 있습니까? 그래서 공교회라는 말도 캐톨릭 처치가 공교회라는 그런 말이 적절하지 못한 거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그런 말도 쓰는데 제가 그 강영환 교수라고 서강대 그 인문학장도 지내시고 철학과 신학을 뭐 두루 섭렵는 그 정도 지성인이 많지 않는데 그 강영환 장로님이랑 이 사도신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발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도 잘 알고 라틴도 잘 알고 언어라는 못하는 언어가 없을 만큼 잘 아는데 도대체 이 보편적 교회가 뭐냐? 보편적 교회가 감이 들어오냐? 감이 잡히냐? 그랬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학자들에게 다른 거는 다 그냥 감이 다 잡히나요? 보편적 이 교회 말고는 공교회, 공회 이거 말고는 다른 말들은 그냥 다 읽으면 그냥 다 우리 마음속에 그 표현들이 들어오는 표현이에요. 사도신경 번역 가운데 전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가 공회, 공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손들고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 이게 세례문답 할 때 당신 뭘 믿냐? 당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당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당신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그럴 때 대답하는 거라고. 그럼 보편적 교회가 그걸 누가 알겠어, 누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해줬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그건 좀 감이 잡혀요, 우주적인 교회. 좀 더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우리말에 와닿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결론을 제가 뭐 내린다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토의도 하고 학자들과 얘기도 나누고 뭐 글도 읽어보고 그래서 해설은 할 수 있죠. 해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에 와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손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 보편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가 뭐냐 하면 설명을 해 보라고.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공예를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 느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꼭 돼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바이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건 뭐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하고 죄 사함하고, 예.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도신경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새 번역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 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예. 그 표현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해야 할 것인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또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총회헌법 한번 살펴봐야겠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주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할 때 이 그분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라틴어 순서대로 하면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순서가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동격이에요. 전능하신 것 아버지. 근데 보통 수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할 때 이 그분은 하나님을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분. 조금 높여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보다는 나는 그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분의 독생자 하는 게 조금 높여 보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 새 찬송가에 있는 세 번역 사도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할 때 요 그의라는 말하고 그분의라는 말 그분이 조금 더 높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라는 것은 아주 보통 말이거든요. 이게 낮춘 말이에요. 이게 높인 말이 아니에요. 그라는 말은.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 그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칭 대명사를 쓸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 양조동 씨가 영어 가운데 he, she라고 하는 이거 번역할 때 그라고 번역하고 그녀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일본말에서 한국말 번역하면서 그렇게 썼던 건데 우리말로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이수열 선생님이나 또 이호덕 선생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아주 번역해서는 안 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이 그라는 말. 왜 남자를 왜 그라고 하느냐, 그. 여자를 왜 그녀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녀. 예. 이게 전혀 우리말답지 못한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녀는 새벽 기도에 가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그녀라고, 그녀라는 대명사를, 영어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she라는 그런 인칭 대명사를 썼겠죠.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까운 분이고 어른을 그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다니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 다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창동 씨가 만든 영화 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주 잘못된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예. 이건 뭐 정말 많은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수열 선생님이 쓴 우리말 어법과 관련된 그 책에 보면 아주 이 그녀라는 이 말이 졸문을 만드는 거라는 점. 부끄러운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사람의 여성뿐 아니라 동물의 암컷과 생명이 없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좀비 구별 없이 쓰는 영어의 she를 억지로 번역한 일본말 간호조를 쌍둥이처럼 모조한 것이 바로 그녀라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라는 우리말 만들기 방식에 없는 그녀라는 것은 우리말을 만드는 데에서는 없는 소리 덩어리에 불과한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 시, 그 일, 그 월, 그 다음에 그 년, 해이죠, 해. 그 년, 그죠? 그러면 그 남, 그 인, 그 사람, 그 인,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이수열 선생님이 아주 그녀가 번역이 잘못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날, 그 시, 그때, 그 해, 이거 말 되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갖다 붙여보면요. 그 남, 그 자에다가 남자, 산의 남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남. 그 다음에 사람 인자를 갖다 붙여서 그 인. 앞에 부자를 붙여가지고 그 부.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거기다가 왜 계집 여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녀 해가지고 여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고. 그래서 관형사 그를 남녀 구별 없이 그 사람의 뜻으로 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표현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께서는 올해 고희를 맞으셨는데도 몹시 정정하셔서 집안의 젊은이들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일 저 일 만들어서 하십니다.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안 하셔서 병원을 모르고 사십니다. 이웃마을 나들이에 버스를 외면하시고 3-4리 길을 걸어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 영어로 말할 때는 할머니께서는 올해 고일을 맞으셨는데도 몹시 정정하셔서 집안의 젊은이들을 무색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영어는 그 다음에 she라는 이 대명사를 써가지고 그녀는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녀는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안 하고 그녀는 이웃마을 나들이에 버스를 외면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녀는 온 집안이 모여서 큰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을 친히 건사하시고
그래서 할머니라는 말을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라든지 그녀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우리말 어법과 전혀 맞지 않다. 그 사람에게도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라든지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어떤 사람은 아까 이창동 씨의 그 시라는 거기도 보면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미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불려질 수 있지만 자기 손자와 관련해서 했던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돼야 되잖아요. 할머니.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할머니가 이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고모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의 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좋은 표현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감 넘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어머니, 할머니, 이모님, 고모님 얼마나 정감 넘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그냥 그녀라고 다 이렇게 해놨다고. 예. 근데 그건 사람에게도 그렇게 쓸 수 없는 부적절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인칭 대명사를 그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될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항상 하나님을 한 번 더 써버리면요.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경외감이. 한번 보세요. 자르면 사도신경 우리 말 어법에 관련 고쳐가지고 한번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저는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람 앞에서 고백할 때는 나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씀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바꾸면 그냥 나는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혹은 나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그는 혹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더 쓰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더 부르고 계속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이.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 써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뒤에도 그라고 그분이라고 표현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에 썼던 하나님을 그대로 써서 한번. 네. 그래서 우리 말에 이것은 그런 표현에서 잘못 쓰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분의 독생자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네, 아드님. 집사님들이요, 혹은 우리 목사님들도 제 후배들이 제게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아드님 요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아드님 하고 이런다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낮춤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너무 뭐 하면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앞에 여러분 우리 헌법에 수록된 거 거기 2번 보시면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오니.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믿어오니 하는 말보다 가장 정중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믿사오니 하는 게 믿어오니라는 말보다 조금 더 정중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선언말 의미 가운데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 표현되죠. 미사오니, 의원이 하는 것보다 사원이 하는 거예요. 미도원이보다 미사원이. 그렇게 해서 2번, 3번.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극존칭을 쓰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쓰는 거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든지 성자 예수님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것.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하는 게 훨씬 더 경외심이 생기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충분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흔날에 우리 고치기 전에는 사흘 만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에라고 하는 이것이 그동안 어떤 노력이나 과정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만에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흔날 혹은 셋째 날, 그죠? 사흘 후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사흘날에 바꾸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출발점이 되는데 그렇게 거기서부터보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것도 우리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 헬라어 표현을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다 해본 부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아버지가 들어갔죠.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산자라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이나 산 사람들이나 죽은 자보다는 죽은 이나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혹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공교회 혹은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보다는 보편적인 교회나 우주적인 교회, 더 좋은 말은 찾아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헌법은 문장은 그렇게 잘 번역이 되고 또 이렇게 고치면 우리말로 보면 맞는 좋은 문장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을 얘기할 때는 좀 외우기 좋도록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또 그리고 우리말들은 주어를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 믿습니다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 12조항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조항을 말할 때는 12조항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게 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보통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구원론, 성령님의 그렇게 말할 때 성령님의 교회론, 성령님의 구원론. 그러면 성령님의 교회론은 뭐냐 할 때 여기 거룩한 공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하고 성령님의 구원 사역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 영생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3문과 24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 12조항을 그렇게 세 조항으로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요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 요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 요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말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미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뒤에 조항들을 성령님과 관련된 그런 조항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은 뭐 죄사함 받는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하시냐 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실제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도 보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죠. 적용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그래서 뒤에 이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장을 좀 해서 우리가 불경건하게 불경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말 어법에도 맞게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우리가 서로 동의가 돼서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손들고 다 우리끼리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제대로 우리말 어법에 맞게 그렇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해야죠. 더 안 해도 되죠, 그죠? 사도신경 전체가 내용이 뭔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들만 첨단해도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좀 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